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는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은 주로 아픈 사람들,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있다든지 주로 문제 중심의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와서 꿇어앉아 가지고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외쳐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예수님과 시비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 이런 거 조금 수리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와서가지고 목사님 우리 집에 텔레비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쩐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 가서 리모컨 건전지가 빠졌는가 뭐 전기가 무슨 문제 있는가 간단한 건 체크해보고 아이고 이거 AS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때 그분은 저를 부른다면은 아마 엔지니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부를 겁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다른 일이 있다면 또 뭐 이렇게 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차 좀 태워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차 좀 태워드리지요. 운전수로 저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목회자에게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제게 물어봐야 될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문제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주님께 지금 문제로 지금 들고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니까 아픈 것도 가져와도 되고 뭐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도 다 가져와도 됩니다만은 예수님이 정말 질문받기 원하는 제목을 이 보좌 청년이 들고 와서 예수님께 물음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어찌 선하다. 이건 뭐 좀 넘어가고요. 자,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들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다 지켰는데 근데 뭔가 자기 영혼에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이거 말씀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윤리적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부족한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종교적인 계명뿐 아니라 10계명 전체에 대해서 이분은 나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살 때는 이거 다 지켰다는 것이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춘기를 지내보고 결혼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어봐 보니까 10계명의 말씀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그렇게 느껴갑니다. 근데 이분은 지켰대요.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러시되 그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두 가지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 하는 거고 나를 따르라 그랬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이 테스트를 지나가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한 명이 추가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 앞에 재물이 많았다 했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군과 막 전쟁이 펼쳐질 때 레지스탕스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데 곳곳에서 점령해 오는 히틀러의 독일 군대에 대항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 저항군들이 영국의 망명 정부와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스파이 노릇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이제 막 끌려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외쳐댑니다. 나는 레지상트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외쳐댑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외쳐대는 그 사람에게 레지상스, 사형 선고를 받은 레지상스가 그에게 말해요. 네, 당신의 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요. 이랬습니다. 독일 군대가 쳐들어와서 시가지가 불타고 부녀자가 급간을 당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국토를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그리고 백성들을 수탈해 가는데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고 남한테 소극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너에게 죄는 뭐냐? 가진 물질을 가지고서 나누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한 것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질이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이 죄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람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나누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란한 거 하나 회개하면 됩니다. 도둑질하는 도둑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소태리는 속여 빼앗은 것을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신 많은 재정에 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아마 알았는데도 실천하지, 그건 아니야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찍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신앙에는, 성막에는 보면은 성막에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뜰의 신앙에는 솔로몬이 잠언을 펼쳐 놓았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윤리적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회개하면서 번제단을 지나가고 물두멍을 지나가면서 영혼의 정결함을 입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회개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성소 안에는 옛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주의 종이 들어갑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았으니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해야 될 사람들,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소의 신앙의 사람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좋아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회개이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하게 받은 은사가 있다면 은사로 나누고, 받은 성령의 지혜가 있다면 지혜로 나누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나누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럴 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가 함께하는데, 하늘의 보화가 어떤 식으로 주어지느냐? 어떤 사람은 재정으로 주어집니다. 왜요? 재정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 손방호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 큰딸이 OM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둘째 딸이 합동측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둘 다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OM 선교사 나간 딸 위해서 재정으로 이렇게 늘 섬기고 그러는데, 이분이 남성경금속에 근무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홍 권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고, 100만 원 11조 하면 한 달에 얼마 벌어야 됩니까?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나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IMF가 터졌습니다. 남성경구속에서 구조조정할 때 장로님이 그러면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 11조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회사에 잘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하죠. 그때부터 장로님이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남성경목소에 근무했으니 그 냄비, 주방 용기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거래하고 하는 대리점을 열고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정말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 되셨습니다. 근데 재정이 있고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대구 동로의 노회장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이제 은퇴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의 딸들 신학하고 또 주의 손길 걷고 그러니까 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진 재산 털어서 후원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삶에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재정의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돕고 교회를 섬겨내는 그러한 종의 길을 걷게 도와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청지기의 사명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충성한 데 대해서 10원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충성하는 데 대해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으면 있는 대로 충성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충성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재정이 없을 때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재정이 많을 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은 내게 능력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가 경험한 진리입니다. 몸으로 경험한 진리다. 그냥 암기한 게 아니고 비철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재정에 축복이 있든지 재정에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려 했더니 주님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적 죄가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에게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청년은 이 말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만 시험에 들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근심하며 돌아가서는 양호하죠. 예수님한테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이 청년을 버렸겠습니까? 아마 그 뒤에 그의 마음속에서나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나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들이 울림이 되어서 여러 번 들려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 앞에 나이가 들어서든지 또는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떤 일로 확 사라지고 난 뒤에야 천보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라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청년은 그지만 오늘 이 순간에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가졌든지 지식이든지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재정이든지 무엇을 체력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부자 청년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기보다는 딴 데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